올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싱데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싱, 박스라는 말이죠. 박스에 선물을 담아서 보내는 날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군주가 자기 영지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박스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전통 때문에 박싱데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박싱데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손흥민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누구죠? 축구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 영국은 축구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라 해서 제일 그러니까 1부 리그가 아주 빡시게로 유명합니다. 몸을 부딪히거나 이런 어지간한 그런 몸싸움 정도는 파울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시합보다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양아이인데 우리 한국 아이인데 그렇게 아주 독보적인 그런 축구 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초까지는 박싱데이 때는 굉장히 시합이 자주 있습니다. 이틀 상간으로도 있고 막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돌리는 바람에 보는 이들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정작 축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저한테는 박싱데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도 일반적으로는 한 번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좀 더 지금도 드리고 있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연이어서 드려야 되고 또 몇 년 만에 이번에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강구를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몰입해서 이 5일 특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혹시 부덕불 오시지 못한 경우에는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한 9년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돌아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 순서에 따라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내일 주보에는 나오겠습니다만은 승리의 피날레라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사실은 20장 21장, 22장이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월요일 날 제목은 20장에 나타나는 1장에서 10절까지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구 영신 예배 그것도 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년 예배까지 해야 제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좀 상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상까지 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아무튼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잘 진행되고, 또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하고 그 앞에 월요일 그때에 제가 기독교 모임에 강력하게 초대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두 분 다 못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군데서 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고 이렇게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몇몇 분들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일날 되기 전에 확진자가 다들 되어서 그냥 자가격리나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는 돌아갑니다만은, 하여튼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자리는 가능하면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고성에서 지금 막 그냥 확진자가 매일같이 수골로 왔는데 이유가 보니까 거의 영탁인가 하는 국민 가수가 왔는데 전국에서 팬들이 몰려왔대요. 몇천 명 집회에 그 참석을 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도 연말에 우리가 좀 이번에는 조심하고, 아무튼 말씀과 기도로 이 정말 하나님께서 박스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결단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는 성탄절 메시지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용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또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노방전도 할 때마다 그분들이 구호로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간략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한 면으로 볼 때, 미래적 측면으로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거 구원의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구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법도 있고 자연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또는 제사법도 있고 많은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거나 지나쳐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게끔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23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서술형으로 하면은 그렇고 또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임마누엘을 또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신이죠, 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잠깐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분장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고대 히랍 신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인간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뭘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불행,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저것 다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하면은 죄로부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서 고통과 불행을 없애준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준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 정말 비천한 이들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세리와 심지어는 창기들을 가까이 하기까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다. 그것이 곧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과 신음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말,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피조물. 근데요, 여기에 피조물은 자세히 보면은 문맥 가운데서 보면은 이 피조물은 우리도 물론 피조물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고통당하는 줄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 왜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조물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현재 당하는 고난은 누가 당하는 고난인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여러분 장차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나오지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기대하고 바란다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바란다는 말입니다. 뭐냐? 뭐를 기다리느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누가?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아들들로 출현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를 기대하고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피조물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허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는 곤충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살아있는 것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습니다. 그 말은 곧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피조물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필경은 그 놀라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겠지요. 그 날이 되어질 때에 피조물도 자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가끔씩 다큐 같은 것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인간이 버린 그 아주 폐기물, 험악한 것들, 뭐 비닐, 스티로폴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먹어요? 고기들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렇게 고통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다큐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사자가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큐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굶주리고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을 잡아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못 먹어가지고. 오히려 사슴은 도처에 먹을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무 잎사귀도 먹을 수 있고 풀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슴은 건재해요. 그런데 육식동물인 사자는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멸종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것. 참 희한한 일이지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뭡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은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사역, 이 놀라운 전인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역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도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인간이 정치를 잘하고 인간이 잘 살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해봐도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열쇠는 모든 피조 세계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성탄절 메시지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탄절 할 때에 내일은 평화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거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정말 큰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죄로부터의 해방, 이 놀라운 기쁨을,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주 메시지에 이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그냥 성탄절만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하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소확행이라는 단어 알죠? 소확행. 무슨 말입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확행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의 수필집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분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첫 번째는 보면은 가꾼 작은 빵을 손으로 뜯어서 먹을 때의 기쁨.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공감입니다. 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빵, 때로는 화덕에서 구운 거, 제가요 선교지에 가면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또는 중국 이런 데 가보니까 일반 시장에서 우리 돈으로 불과 몇백 원 안 하면은 살 수 있는 게 뜨끈뜨끈한 화덕빵이에요. 맛있어요. 버터도 필요 없고 잼도 필요 없고 순수한 맛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생각만 하면은 군침이 도는데, 이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하고 굉장히 일치되죠. 또 일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이분은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들이 착착착
이렇게 서랍에 잘 각을 떠서 정리정돈된 걸 보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대충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아무도 못 넣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놔가지고. 또 어떨 때 행복한가?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속 면티를 사서 새 거를 그것을 입기 위해서 머리에 덮어 쓸 때에 그 냄새가 너무 좋다.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우리는 소확행을 하려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뭐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소확행과 반대되는 대확행, 이것만 기쁨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결혼을 잘했다든지, 뭐 최고의 대학에 우리 자녀가 합격했다든지, 또는 뭐라 그럴까요? 뭐 직장에 아주 어려운 진급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1년에 몇 차례나 될까요? 1년이 아니라 평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기뻐하라 하면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작은 일에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소확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점 신앙이 익어갈수록, 성숙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꾸만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기쁨의 제목을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암으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냥 항암 치료도 계속 근데 이제 온전히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갔다.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좀 편안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받았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해가 가기 전에 살을 50포대 기증을 했어요. 어렵고 가난한 분들한테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 우리 식당에 가면 50포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반응. 어제 저녁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다가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분인데 다른 데 가셨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하고 어떤 관계에서 참 귀한 일을 하나 헌신하셨던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게 그래요. 목사님, 안부를 전하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보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소원하던 선교 안식관이 드디어 세강 안식관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또 그때 일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그분이 전한 이유는 목사님 저도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네, 목사님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번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있을 때에 한 번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선교관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을 부를 때까지 그 귀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자세히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화를 끊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뭘까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이라도 계속 보면은 자기 중심이 있어요. 모든 기준과 판단에 그 모든 중심은 자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기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렸던 작은 일상에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나누어지는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요? 이 일상의 기쁨, 이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정말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소확행에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